성경은 구약 신약 66권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으로 우리가 정경이라,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이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걸까요? 왜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구별되어 있을까요? 요즘은 편익상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또 따로 나뉘어져서 팔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내용이 달라 보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조금은 서로 상이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무섭고 또 하나님 같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인정도 없고 잔인한 폭군 같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전쟁을 좋아할 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할다면 죄 없는 아이들도 죽이고 또 동물들까지 다 없애라고 하고, 제사를 드릴 때 보면 매번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그 짐승을 불사르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동물 학대죄로 걸려들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도록 특별히 정해진 레위인들 중에서도 이 특별히 그 핸디캡이 있는 분들, 어떤 불편함이 있는 어떤 지체 장애자가 있는 분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같으면 이게 또 인격 차별죄에 속합니다.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도록 명령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도 힘들고 구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참 못하면서도 이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조차도 구약의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저도 참 어렵습니다. 지나치게 이스라엘, 유다 역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또 모르는 그 나라,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면서 남의 나라 역사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런 좀 불합리해 보이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신약 성경 읽으면 전혀 구약과는 다른 분위기를 만납니다.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우리는 거기에 좀 의아해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초대교회 때부터 이러한 곤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별한 이제 사람이 나타났는데, 소아시아 출신이었던 말시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AD 140년경에 일단의 무리를 이끌고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그 교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합니다. 로마 교회 방문해서 자신들이 믿는 것, 즉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고 했으나 로마 교회가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 거절로 인하여 이 말시온을 비롯한 그 공동체는 다시 자신의 도시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은 이단적인 요소들을 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연설이라는 이단설과 영지주의라는 그노시스라는 아주 무서운 이단을 더욱더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물질을 건드리는 물질계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영에 속한, 아주 영에 속한 귀한 것들만 하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구분해버리는 그러한 이단이 되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말시온은 이단이며 그를 따랐던 교회는 이단교회로 우리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시온 교회를 통해서 이 개신교회가 정신 차린 것은 무엇이었냐면, 말시온 공동체가 성경을 자꾸 빼버리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구약이 많이 인용되어 있다 보니까 말시온은 그것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성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개신교 쪽에 있는 지도자들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왜곡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정경화하게 하는 거예요. 캐논화 시켰다는 거죠. 잣대를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약은 이스라엘 옆에 있는 얌니아에서 랍비들이 이미 100년에 정경을 만들었고, 신약 성경은 부지런히 니케아 회의를 열어가면서 칼케돈에서 AD 397년에
지금의 27권을 성경으로 채택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고 또 이 말시온이라는 이단으로부터 도전받아서 되어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말하는 소위 구약이라는 성경을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말을 쓰냐면 히브리 성서, 또 히브리 성서라는 단어를 써요. 자신들의 성경이다, 성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구약, 신약을 하니까 마치 구약은 옛날 버전, 신약은 뉴 버전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구약이 좀 더 열등해 보이고 신약은 좀 더 완성돼 보이는 이런 개념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왜 유대교의 종교를 가져다가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 이방인들을 굉장히 싫어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 이단자인 예수, 그리고 그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그를 굉장히 정죄하고 싫어하고 지금도 예수교를 아주 싫어합니다. 또 더군다나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하며 기독교를 강력하게 전파했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유대인들은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 구약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 자체가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좀 다르다. 그리고 구약은 좀 무섭고 신약은 좀 사랑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배워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이미지가 잘못돼 가면서 종교인으로 전락되고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닮지 못하고 우리의 종교를 만들어가는,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러한 조금은 딱딱한 설교도 여러분들이 감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보면 이제 신학이라는 것들이 많이 흘러왔죠. 313년에 종교가 이제 핍박에서 벗어나고 1000년 동안 암흑기 거치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계몽주의 거치면서 이 많은 철학들이 발달하고 합리주의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인본주의로 빠집니다. 그걸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리버럴리즘, 리버럴 티알라지라고 부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어떤 것이냐면 인본주의 사상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보다 사람의 이성을 더 우위에 두는 인문학이 발달한 결과로 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검증해보는, 그래서 이 비평해보는 이런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그게 1850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안 됐 당시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 왕성해졌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소위 보수주의라는 신학이 다 개인적이고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온 사람들은 비나이다, 복을 주십시오. 교회는 복 받기 위해 온 것이고 교회는 세상의 물결이 다 들어와서 성공주의에 완전히 도취되어졌고 예배당만 크게 올리는 교회들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인구의 99%가 가톨릭이었던 프랑스가 지금은 선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이 됐다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이젠 신앙이 없어요. 젊은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던 아들이 주술사를 찾아가서 안티베프타이즘을 하고 있어요. 나 유아 세례 벗겨주세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내 부모가 나한테 막 세례한 거예요. 그 복음의 본거지였던 영국, 그 부흥의 바람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그 영국 웨일즈 지방, 그 잉글랜드 자체가 지금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5%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돼요. 이런 상황들이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결국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물이 성전으로 삼아지고 인기 있는 목사들만 만들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대형으로화 되어져서 몇몇 교회만 살아남는 현상이 생겼을 때 이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1850년 자유주의가 일어난 것도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반대로 어떤 부분이 일어났느냐? 저거 자유주의 잘못됐다. 그러면서 근본주의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이 기업 그 가운데서 펀더멘탈리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근본주의가 일어났는데, 이 근본주의는 5가지를 목숨 걸고 지키게 된 거죠. 첫 번째가 이 성경은 무오하다, 성경의 무오론. 둘째가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세 번째가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네 번째, 대속적 죽음은 완벽하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과 재림은 분명히 없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그분들이 성경도 그래서 완벽한 것이다, 문자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해석이 너무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다르게 해석한 것들은 마귀의 책이 돼버렸다, 이렇게 믿지 않게 되고 오직 하나의 성경만이 진짜 하나님의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성경 하나만이 진짜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다 라고 좀 무리한 해석과 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설교하려고 이렇게 방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서론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같이 조화롭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절름발이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도 역시 종교인화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신앙은 다분히 기복적인 것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왜 오늘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정신 못 차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그 새벽에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살펴왔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보면서 구약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 계신 하나님은 동일한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건강한 믿음 안에서 거룩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 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이 중요하게 마음에 담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광대하신 사랑을 찬양할 수 있으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죠. 구약의 존재 목적과 신약의 존재 목적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약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에덴으로 내보내시고, 그 에덴을 내보내셔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주시고 또 징계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게 하는 이 전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애절하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에서는 무엇으로 했느냐? 율법이라고 표현했죠. 율법은 왜 준 것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었죠.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고, 아담에게 은혜를 주었고, 노아에게도 은혜를 주었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를 주었죠. 그리고 모세 때 율법을 주어서 죄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게 하셨죠.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그들을 야단치시면서 오셨죠. 왜요?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율법으로 표현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수준은 이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됐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준 게 바로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근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떠나 있는 거야. 빨리 돌아와 줘야 해 라고 그 절절한 참 애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준 게 바로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말한 새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언약이 아니라 더 큰 언약, 완성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어도 그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쳤다. 여러분, 이 말씀하면서 너 내 백성이 왜 나에게서 떠났느냐? 왜 내게서 멀어졌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듯이 구약에서도 그걸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이제는 변할 수 없는 너희들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시대, 이 구약 시대에, 아니 예레미야를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아니 조금 더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약속 주셨을 때, 조금 더 올라가서 노아에게 은혜의 언약 주셨을 때, 더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아니요. 그 무서움이 왜 있어야 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인간이 너무 심하게 죄를 빠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알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목적은 인간이 죄를 철저히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그 죄를 처리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뭘 뽑았어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거룩입니다. 구약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룩을 강조하셨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것인데 대충 눈가림으로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죄의 값을 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전쟁을 하게 하십니까? 바로 이 전쟁도 이 거룩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도 인간에게 알려주신 거죠. 너희들이 죄를 해결해야 된단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보면 어머, 우리가 엄청 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주님 잘못했어요, 이걸 기대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을 조금 지키면서 지킨 척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가 얼마나 완악한 죄, 율법 조금 하나 지켜놓고 나는 저 사람과 달라라고 말하는 그런 거룩함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잘못된 위선과 가식적인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그것이 어디 와서 아주 적나라하게 들통이 났습니까?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의 아비가 잘못됐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이 거짓되고 잘못된 사람들 야단쳤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구약을 봐야 되는 이유는 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 죄 가운데 건지시려고 하고 계신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정말 몸서리치게 다가오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 앞에서 울지 않아요. 오늘날 왜 너미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가? 복음이 싸구려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믿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면 다 예수님 영접해요. 왜요? 신이 1억 개가 넘거든요. 신이 1억이. 그 신 중에 하나 예수 믿는다고 뭐가 나쁠 것이냐?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 안에 거룩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율법이 없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셔야 됐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구약에 숨어 있는 것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복음은 이 땅에 짓밟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만약 제 아들의 핏값으로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 핏값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 대하여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보내셔서 그 피를 이 땅에 다 쏟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그 엄청난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며 그 십자가를 은혜로서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목적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복음이셨죠. 그렇다면 신약의 시작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이 땅에 허락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참에 그의 시간이 되었을 때, in his time이 되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자원하신 그분이 자신을 들이셨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손상당하지 아니하고 저 죄인 중에 죄인들인 이 사람들도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은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은 어쩌다가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피 흘려 죽으신, 대속 죽으신 그 은혜의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라는 것은 약속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구약에도 있어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구약에도 구원받은 사람들, 신약에도 구원받은 사람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 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 우리 안에 오늘 다가오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함을 만족시키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대속된 죽음이라는 천사도 놀란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대속된 죽음을 다 알지 못해도 이젠 분명한 하나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믿음을 따라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아멘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 전부 나에게 전가되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나의 것이 되어졌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아멘 하는 순간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이 엄청난 일들이 나의 것이 되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은, 거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당신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 그것이 아멘하는 순간 내게로 실제로 들어와 현실로, 본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를 믿고 아멘하는 자들마다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니,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아멘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합일되어졌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아닙니까? 이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실제적인 본질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구약 때도 있었고 신약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과 18절. 그럼 신약 성경은 새 언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느 내용하고 똑같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인용한 거예요. 구약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그 하나님, 신약에 동일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신 하나님, 신명기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러 가르쳤던 그 하나님, 그 복음이 오늘도 우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제사 안 지내죠? 만약에 여러분 지금도 소를 잡아야 되고 내장 다
긁어서 버려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이랬으면은 저는 제사장 못합니다. 저는 먹는 건 좋아합니다. 그러나 뭐 피 보면 저는 기절합니다. 거기다가 소를 잡는다, 이거는 뭐 저는 못합니다. 제가 잡는 소는 아마 이 상처 입고 널뛰어가지고 큰일 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도 되도록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각도졌기 때문이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제 특권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죄를 이긴 자들이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10절부터. 자, 또 주께서,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원죄가, 아담이 지었던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라져서 여러분 안에는 원죄가 없다는 것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땅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우리가 어길 때가 있죠? 어길 때가 있어요. 저도 지금 딱지 하나 받았습니다. 신방 갔다가 주차해놨는데 그게 또 아주 철저하게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사진이라도 한 편 이렇게 하고 찍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죠. 벌금 내야 됩니다. 왜요? 대한민국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한국교회 수준이 마치 자유주의가 일어나고 또 근본주의가 일어나고 좌우로 극렬하게 싸웠던 현장하고 똑같습니다. 무엇이 똑같은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내용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들이 아닌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비나이다,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번창케 하시고 먹고 사는 일에 성공케 하시고,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비하하거나 여러분에게 무슨 주일날 와서 기분 나쁘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수준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수준과 또 어떠한 운동이 일어나야 됐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한국 사회가, 기독교가 맛을 잃고 빛을 잃어버린 이 사이에 어둠들이 교회를 다 휩쓸고 다 이 땅에서 의미 없는 그런 교회들의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저는 설교가 너무 감성주의로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머리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가져야지, 여러분, 감정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면 대단히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는 감정을 자제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는 딱딱한 것도 먹어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일당백으로 그 이단들과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피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가 우리를 피해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교회가 그렇게 피합니까? 붙어서 얘기하면 되는데 왜 성도들이 딴 데 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4층 5층 올려서 바깥에 기웃거리지 마, 밖에 나가지 마, 밖엔 다 짐승만 있어. 여러분, 우리에 갇혀서 우리가 안에서만 큰 소리치고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언제부터 기독교가 이렇게 나약해졌습니까? 나가서 여호와 증인하고 여러분 성경 피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맞짱 뜨시고 신천지 전도해가지고 일로 끌고 오셔서 개종시키시고 구원파 애들 데려다가 여기서 바른 복음 듣게 하시고, 왜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진 겁니까? 언제부터요? 느낌을 구할 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복신앙에 빠져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엄청난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조금만 죄범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회개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죄범하면 여기 와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하는 게 뭐예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헌금 좀 더 할게요. 내가 안 빠질게요. 내가 열심히 봉사할게요. 우리 집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럼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대한민국 법 말고 영적인 법을 어기는 게 얼마나 되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는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겁을 먹고 조금만 뭐 죄를 범하면, 담배 한 대 피면 교회 안 와. 담배 끊고 오겠다고. 아니, 오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술 한 잔 먹으면 안 와. 여러분, 드시고 오세요. 제가 술 받아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런 게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다 씻기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옳지 않은 죄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이젠 죄가 우리에게 정죄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너희들을 정죄할 수 없다고 로마서 7장과 8장 사이에 우린 이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고 우리는 죄에 더 이상 얽혀있지 않다고 선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죄악에 끌려다니면서 죄의 자식들처럼 살아갑니까? 기독교인들이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법 어긴 건 거기 가서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원죄를 처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가 우리를 건들 수 없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에게 굽신거리고 죄야 죄야 때리지 마, 죄야 죄야 나 사업 망치면 안 돼. 언제까지 이런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그 불의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죄의 종에서 죄악 아래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따님이 되셨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따님들은 죄를 이기며 밟고 다니는 거지 그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제발 무서운 심판에 저 멀리 있는 신처럼 생각하고 내가 11조 좀 떼어먹고 주일날 좀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 멀리서 번개 들고 있다가 사업장에 때리고 애들 아프게 하고 이런 쪽으로만 몰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와서 완전히 뒤집어 올바른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시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고 섬기라. 아바,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 것 조금 잘못했다고 그냥 이렇게 눈 피고 다니면서 여러분 때리고 뭐 좀 하나 잘못했다고 집에 못 들어가고 쫓아내버리고 그런 이미지를 갖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 칩시다. 주일날인데 계속 예배당 가기 싫어서 안 와요. 아유, 뭐 조금 이런 죄는 눈 감아 주신다고 했으니 안 가면 어때? 예. 한 번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삐딱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어디로 가 있느냐? 내 의지와 나의 생각을 믿는 나의 신을 섬기는 자로 내가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 섬기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고, 섬겨야 될 분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였던 것을 이제 압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며,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담이 하지 못한 이 영광을 이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옷 입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리, 정말 이것이 은혜의 소리로 여러분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흐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적인 측면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자꾸 기능적인 면에서 신앙생활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싫으면 멈추십시오.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봉사를 받기 위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것을 우리가 지켜서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억지로나 불평함으로 인색함이 아닌, 종교인들이 행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다운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딸다운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성경을 암송해도 성령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껍데기는 종교적이나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제가 시간상 빨리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솔직히 이 말씀 이해되세요? 어렵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해도 니네 못 알아들어. 왜요? 하늘의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시요. 내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몰라. 왜? 너희들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판단해도 그게 참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이 참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의 기준은 철저하게 어떤 인간적 세속적 기준, 그러한 성공적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것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종교인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누가 옳으냐고 판단합니까? 내 고집대로 하는 것, 큰 거, 많은 것, 유명한 거, 높은 거,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함께 하고 있느냐에서 멀어져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굉장히 슬퍼합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사생자같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구약 때처럼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의 남편이었는데 왜 나를 떠났느냐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신약인 지금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의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괴로움이 올 겁니다. 이대로 살아선 안 되는데, 이대로 살아선 안 되는데, 나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 지금 무슨 걱정해?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그러자 다시 바리새인들이 또 논쟁을 시작했어요. 자, 그러자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3절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선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선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교인들은 예수님 찾으려고 찾도 못 찾는 겁니다. 왜? 없는 곳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고집대로 일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나의 공력을 쌓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고자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이 나에게 명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은 거기를 못 따라온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왜?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자 뭐라고 또 이들이 세상 말로 말하냐면, 야, 우리가 자기가 가는데 우리가 못 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자살하려나 봐. 전혀 말이 안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너는 이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너에게 말을 해도 너는 못 알아들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도 못 알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31절 3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1절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더욱더 보너스 이 말씀을 준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린 종된 적이 없는데. 완전히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거듭난 여러분들에게는 아멘으로 확인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이기신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완전히 이기셨고 우리도 죄를 이겼다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죄를 이겼습니다. 아멘. 내가 언제 했어요? 예, 우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에 그분이 하신 것이 내 것이 된 겁니다. 그럼 뒤집어서 나는 아담처럼 죄진 적이 없어요. 근데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셨기에 내가 죄를 이긴 자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나도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에 나도 그 우편에 앉아있는 나의 위치가 되었다고 에베소서에서 2장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아멘 한다는 것,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히브리서의 주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셨다, 맹세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드는 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아멘 하는 순간 그 아멘이 우리에게로 들어와 사실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비꼴 때가 있어요. 아이고 참 잘 사세요, 이렇게. 한국말 참 재밌는 말이죠. 긍정에 긍정을 해도 부정이 되는 건 한국말밖에 없어요. 잘도 그러겠다. 긍정에 긍정이 강한 부정이 되잖아요. 잘도 그렇다 네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럼 뭐라 그래? 아멘. 여러분,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 아멘이라는 엄청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셔서도 말씀 듣다가 찬양 듣다가 아멘,
그때 그 찬양의 감동이 내게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하는 순간 그 아멘이 내게로 들어와서 그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게 신약이 받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 때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라고 명하셨던 그분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의 실현입니다. 짐승에게 너는 짐승에게 이름 주어줘. 예, 저거 사자라고 그럴래요. 사자. 그러니까 사자가 사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저거는 거북이라고 그럴래요. 거북이. 예, 그 거북이를 거북이라고 이름 지어줬더니 거북이 같은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명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들이 이제는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고 그 권세가 기도를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지금도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이 그것 조각 죄를 가지고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그 죄가 무섭지만 그 죄를 이기시고 이제는 완전히 해결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서 끌어다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질 때에 기가 막히고 엄청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한데 희쭉희쭉 웃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화가 나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눌렀는데 고개를 이렇게 돌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 살려줘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크리스찬들을 죽어라고 이렇게 해서 시험을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셔서 마귀가 우리에게 했는데 쓱 고개를 들더니 씩 웃으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 떨어지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사탄은 우리의 옷깃도 스칠 수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줄 때는 능히 당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당할 수 없을 땐 피할 길을 내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며 하나님의 시간임을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기로 작정된 자들이고 이길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축복의 통로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올 한 해는 죄악에 굽실거리거나 작은 것에 기죽거나 세상을 나가서 그냥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리 펴고 당당하게 주의 아들답게 주의 따님답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선포하고 세상을 바꾸어 놓고 뒤집어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변혁자들, 역사의 전곡점을 찍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있는 것이요, 거기에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종교인의 삶이 아닌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곳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올해 2020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놀라운 엄청난 일들을 다 이루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그냥 이곳저곳에서 날마다 정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그런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정말 몸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꿈, 새로운 감격, 새로운 달릴 수 있는 힘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동일하게 올 한 해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아닌 주께로부터 오는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오는 그 힘이 새 언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주시는 그 언약 붙들고 올 한 해 미래와 희망을 꿈꾸며 승리하는 그런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런 일에 하나님 우리 쓰임 받게 해달라고 같이 이 찬양으로 우리의 결단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의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 한 해를 새로 시작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문을 열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